지난 주일 저희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욱욱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지난 3일을 잘 사셨습니까? 네, 쉽지 않은 대답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의 몇 성도들님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올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경험하는 은혜가 뭐냐면은 이 선교사 묘원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요, 그냥 모든 그런 다 말들이 다 조용해져요. 제 입에서 나왔던 불평, 불만, 그리고 모든 투덜됨, 그런 것들이 다 작아지는 은혜를 누려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성지라는 것이 어떤 곳을 성지라고 할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하는 곳도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성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도 성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감사하며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흘리는 땅, 그곳에서 우리가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Holy Ground,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지로 여길 만한 그런 땅들을 많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밟아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불평들이 다 싸그리 그냥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도 제 삶에 대해서도 모든 불평이 다 들어가는.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과 수고와 헌신,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 묻혀져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암흑의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하시려는 그 계획, 근대화가 답이 아닙니다. 정보화,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 이것이 답이 아닌 바로 복음화가 답인 것임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나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근대화,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 이것이 아닌 복음화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경험한 나라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선교사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서 좋은 기억들이 있고요, 여러분, 끄집어내서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끄집어내서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야 될 것은 복음화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광고하자마자 그날 다 자리가 다 동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른 신청하셔서 가실 수 있을 때,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에 한 번 더 계획할 겁니다. 자, 이번에 또 가서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바로 아서 웰본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아서 웰본 선교사님은 1900년에 내한하여 황해도, 배천, 강원 원주, 경북 안동, 영주, 문경, 상주, 봉화, 대구, 그때는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차가 있거나 다 걸어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지의 복음을 전한 개척 선교사님이십니다. 순회 전도시에는 평균 1000리 길을 여행하며 길 위의 전도사로 불렸던 웰본 선교사님은 일각에서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 앞서 배천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또 높이 평가받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분이시고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에 오셔서 사라라고 하는 미국인 간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셔서요, 결혼을 하셨고 한국에 그렇게 정착하셔서 계속해서 선교사 가족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묘지에 딱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다음 이분 묘지가 딱 도착을 했는데, 자, 적힌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웰본 가족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웰본 아서 1866년부터 1928년, 이게 이제 선교사님 본인이시고요. 밑에 보면은 웰본이 성이에요, 성. 웰본 하비라는 사람이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웰본 앨리스라는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그 세 웰본 가족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묘지입니다. 연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밑에 웰본 하비라는 사람의 from to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이제 사망한 거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1903년 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웰본 하비는 아수 선교사님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0일 만에 한국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웰본 앨리스 1912년생으로 14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앨리스는 웰본 아서 선교사님의 총 6자녀 중에 막내 딸이었습니다. 3살에 한국 땅에서 사망을 합니다. 1903년에 첫 아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1914년 11년 후에 막내 딸을
땅에 묻습니다. 근데 사라 선교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몸이 안 좋으셔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리턴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아서 웰본 선교사님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아내 사라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1919년에 미국으로 다시 몸이 나빠져서 돌아가셨고, 웰본 선교사님은 3년 뒤인 1922년에 아픈 아내를 일단 두고 한국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아내 사라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3년 뒤에 아서 선교사님은 과로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그런 굵직한 그러한 이 웰본 선교사님 가의 집안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고국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계시다가 막내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아픈 아내를 두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내는 3년 뒤에 또 사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굉장히 찢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이 집안을 찢으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정말 이 웰본 선교사님의 집안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정말 찢으셨구나. 정말 여호와께서 제대로 치셨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웰본 아서 선교사님은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까요? 왜 그리고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3년 뒤에 과로라는 것은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열심히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해서 과로로 쓰러지시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정말 찢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갈기갈기 찢어 놓으신 것 같은데 왜 계속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셨을까요? 왜요? 오늘 호세아서의 이 본문 말씀은요, 웰본 선교사님 가처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찢기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유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찢으심, 그리고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호세아는 선포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라고 우리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웰본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안 일으키시고 안 세우시고 안 살리시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왜 웰본 선교사님은 중간에 선교를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에서 생을 마감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 또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시편 중에 아마 91편. 시편 91편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91편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시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일으키는,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91편 1절부터 좀 우리가 한번 어떤 그런 시편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쁜 일, 안 좋은 일, 실망할 일이 조금밖에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대답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실망하는 일, 상처받는 일, 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 그건 사탄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만약 내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은 거짓일까요? 살펴봅시다. 요셉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것은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요셉이 그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자신이 꾼 꿈을 그 형들에게 고치곧대로 철없이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사람이기에 그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사람의 기준에서 착하고 곧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건방짐, 그리고 깨진 가정이었잖아요, 사실. 그죠? 이 야곱의 가정은 엄마도 많았고요. 그리고 배다른 그러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요즘 얘기하면 좀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야곱에게도 상처가 많았죠, 아빠에게도. 그리고 엄마들에게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내가 깨진 가정에서 받았던 그러한 상처와 어려움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오만과 자만, 겸손하지 못한 마음, 아집, 고집, 나의 건방짐, 나의 부족함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발견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있지 못했을 거라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누명을 쓸 때도, 그리고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니 제 삶의 가장 천한, 낮은 그러한 자리에 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들, 제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순간들, 억울하고 힘든, 슬픈, 화가 나는 순간들 되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니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었고, 내 아내, 내 자녀, 혹은 내 남편,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었던, 하나님보다 컸었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었던 그러한 시절, 내가 계속 그 길로 가면 나는 정말 망하니까, 내가 그 길로 계속 가면 나는 정말 죽으니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만들어 가셨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21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얼떨결에 아멘 했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Everyone, 17절 영어로 성경은 Everyone will hate you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몇 명은 진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미움을 받을 거야, 모두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 죽을 거야. 너 나 때문에 미움 당할 거야. 그런데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전 영어 성경이 진짜 좀 아쉬운 부분. 영어 성경이 더 Stand firm and you will win life. 너는 삶을 이길 거야. 너는 삶을 이길 거야. 그 말인즉슨 죽음에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라는 그 요지의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 어떻게 지키시는지 4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너가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새가 그 알을 품듯이, 마치 어미 새가 그 아기 새들을 품듯이 자기의 품 안으로 온전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 누가 맞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덮어주시고 계심으로 주님이 다 맞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키심은요, 우리를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꺼내서 좋은 곳으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 그 어려움을 내가 견뎌냈을 때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따스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웰본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한국을 위해 바치셨던 것은 그가 바보여서였을까요? 멍청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는 슬픈 일, 어려운 일이 덜 일어날 거야 라고 사탄이 그거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선교사님은 Nope,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날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절해.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아주고 그의 날개 아래로 덮어주고 계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덤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말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교사님들 묘원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들으며 우리는 더 소망을 갖습니다. 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꼈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킴을 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는 또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 듣지만 또 밤에 자고 나서 또 내일 현실을 맞이하면 또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이나 이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힘도 그 두 양쪽 대립된 그러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는 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점점 더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수요일에는 5가지 개혁 신학의 골조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5주간에 걸쳐 왜 성경이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은혜여야 하는지, 왜 믿음이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를 정말 지켜주세요. 저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